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주의 기도 마지막 송령에 관한 설교인데요. 오늘로서 주기도문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받들어있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치가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배당 들어오면서 주보를 받으실 때 이런 유인물 하나 받으셨죠? 이 유인물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을 정리해서 만든 표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그동안에 설교했던 요약이 이 한 페이지 안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기도 해설했는데 왼편에 보면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기원, 또 하나님의 청원 세 가지, 우리의 청원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송영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주의 기도가 뜻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에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 옆에 오른편에 보세요. 우리는 다 같이 보실까요? 우리는 너무 연약함으로 믿음의 찌르는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우리의 청원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믿음의 시련과 사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악을 행하기엔 너무 쉬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이 세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옆에 설명해 놨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시험 당할 때 잘 인내하게 하시고 기쁘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와 말씀을 잘 배우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유혹의 시험이 왔을 때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의 청원 세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푹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것을 옆에 펴놓고 습관이 안 되면 보며 기도해도 난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습관이 되더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송영입니다. 송영은 주의 기도 마지막 기도예요. 네 번째 기도입니다. 이 송영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자, 이것을 송영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영광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그리고 이것을 축도라고도 말합니다. 축도다. 꼭 목사가 축도할 때 그런 내용만 축도가 아니라 이런 내용도 축도입니다. 그래서 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기도를 보면 이 기도의 앞과 뒤에 뭐가 있습니까? 대개의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는 기도. 아멘. 앞뒤로 뭐가 있어요? 괄호가 있지요. 그렇죠? 괄호가 있습니다. 왜 괄호 안에 이 기도를 넣어놨을까요? 왜 괄호를 쳐놨을까요? 괄호를 쳐놓은 것은요, 어떤 사본에는 이 송영 기도가 들어가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송영 기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본에 송영 기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송영을 괄호 쳐서 집어넣습니다.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원본, 두 번째, 사본, 세 번째, 역본이 있어요. 원본은 무엇인고 하니 성경 기록한 그 기록자가 기록했던 그 한 권의 성경, 그게 바로 원본이에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몇 권이었을까요? 한 권이었죠. 마태가 직접 쓴 그거 한 권, 그걸 뭐라고 해요? 원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본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도 66권 가운데 원본이 존재하는 성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아마 마태가 기록했을 때 이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핍박이 나가지고 성도들이 피해가서 안디옥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도 그 마태복음을 읽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빌려다가 성도들에게 읽어준 것이죠. 그 뒤에 교회가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났습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또 빌려다가 읽어본 것이죠. 그러니 불편했겠죠. 게다가 우리도 그 마태복음 한 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원본 성경을 베껴 썼습니다. 베껴 쓴 것을 필사본이라고 해요. 써서 사본을 만들었다 해서 필사본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베껴 쓴 성경을 사본은요 많아요. 마태복음 사본도 많고요, 마가복음 사본도 많아요, 누가복음 사본도 많아요. 그 사본을 시대가 흘러가면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해요.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뭐라고 할까요? 역본이라고 합니다. 번역본, 그런 뜻이에요. 역본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역본은 많고 사본은 많아요. 수만 종이 됩니다. 근데 원본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송영 기도가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성경을 만들어내고 헬라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을 낼 때 뭐를 쳤어요? 뭐를 쳤다고요? 괄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송영 앞뒤로 괄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본에는 이 성령 기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 거니?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성령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안 가르치셨을까요? 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에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무리 마스크 쓰고 계셔도 대답 좀 하십시오. 쓰고 계셔도 아니죠. 제가 헷갈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모르지요.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원본이 없으니까. 원본을 보면 알겠는데 원본이 없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한테 직접 듣고 배운 성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기도할 때 꼭 성령을 넣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성령 꼭 넣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기도를 가르치셨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지요. 높아요.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책인데 디다케라는 말이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디다케라는 책은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요즘 말로 하면 신앙 지침서 또는 성경 공부 교재 그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받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세례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디다케에도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디다케 안에는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실도 예수님께서 성령 기도를 가르치셨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몇 가지 단서를 더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유대인 성도들은 기도하고 마치면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마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지요. 그 기도를 꼭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될까요? 안 하면 기도가 안 될까요? 안 들으실까요? 한국 교회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을 잘 안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면 아멘. 자기들은 다 알더라고요. 이 기도가 끝났다 해서 다 같이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기도를 끝낼 때를 꼭 넣었어요. 뭐를? 성령을.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런 습관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마칠 때 성령을 넣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안 넣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넣는 것이 자연스럽죠.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제가 말이에요. 기도하고 기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안 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끝나면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자연스럽지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꼭 성령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을 넣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성령을 가르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비록 성령 기도가 과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성령 기도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것은 과로 쳐져 있는 거야.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 기도도 누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찌됐든 초대교회는 그런 의미를 다 파악하고 주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성령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꼭 성령을 넣듯이 그들도 성령을 넣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유로 우리도 성령 기도가 과로로 쳐 있어도 기도를 마칠 때는 성령 기도를 넣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역사적인 교회도 그렇게 해왔고 우리 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제 성령 기도를 보겠습니다. 성령 기도는 뭐로 시작합니까? 대개라는 말을 해요. 대개. 대개가 무슨 뜻입니까? 예. 왜냐하면 정답이 탁 나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대개 이런 말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대부분 이런 뜻으로 씁니다. 대부분 그런 뜻으로 썼을 경우에 대부분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는 일부분은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지 않다는 뜻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대개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요, 대개 이 말은 그 앞에 기도한 것, 우리의 총은 세 가지 있지요. 우리의 총은 세 가지와 이 성령 기도를 연결시키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리와 같은 역할. 우리의 청은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까? 왜 이루어질까요? 왜 이루어지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이란 말은 무한인데 무한히 있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무한히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간구한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 이 성령은 보증하는 거예요. 뭐를 보증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우리 아버지께 무한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은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실 거야. 믿음이 있습니까? 뭐가 있으세요?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는 것은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 영광이 무한히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이루실 거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엄마, 오늘 밤에는요, 내가 닭 요리가 먹고 싶어요. 엄마, 오늘 밤에 닭 요리 한번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닭 요리 해주마. 그러면
저녁에 당뇨를 해줄 걸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 밤에 집에 가면 엄마가 당뇨를 해놨을까? 안 해놨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겠죠. 우리는 부모님에게 무엇을 말하고도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어요. 그런 의미로 가르친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보증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이루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대개라고 하는 말은요.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일용할 약속을 주실 거야.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들어주실 거야 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대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우리의 청혼과 뒤에 나오는 성령과 연결해 짓는 뭐와 같아요? 무슨 역할이에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의 기도를 보증하고 또 우리도 하여금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을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의 모든 나라예요. 제가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청구한 두 번째 기도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청구한 두 번째 기도에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성령의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통치권, 그들을 다스리는 건 누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만큼 권세와 영광이 무한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권세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세요. 때때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기도 합니다만 그분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걸로 믿어야 됩니다.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왕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세워요. 그럴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통치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하게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성령으로 마치는데, 성령으로 마쳤을 때 우리 마음에는 뭐가 남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이루신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실 걸로 믿고 기도하십니까? 안 믿어지는데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안 이뤄도, 어떤 것은 내 원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실 걸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기도한 뒤에는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멘이에요. 주의 기도는요, 아멘으로 끝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 그 말을 맞아, 그 말이 동의해주는 의미. 정말 그래, 그 말 맞아. 그런 뜻으로도 썼고요. 또 자기가 하는 말에 이 말은 정말이야 하는 뜻으로도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맞습니다 확인해주는 의미. 또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은 사실이야, 정말이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메시지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꼭 쓰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말을 쓰셨죠. 기억나십니까?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잘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본문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5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진실로, 이 말은요, 아멘, 그 뜻이에요. 진실로, 그 단어가 헬라어로 아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이 말이 진실이다, 정말이다, 내가 정말로 이른다, 그런 뜻으로 아멘, 이 단어를 쓴 것이죠. 근데 보면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아멘이라는 단어를 한 번밖에 안 써요. 근데 사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아멘이라는 말을 2번 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은 꼭꼭 2번씩 나와요. 그 2번은 아멘, 아멘, 그 말입니다. 2번 아멘, 아멘.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고 안 받아들이면 이건 정말이야, 이건 사실이야, 이건 믿어야 돼, 정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뜻이 무엇이라고요? 아멘.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쭉 가르친 다음에 성령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아멘. 왜요? 그 기도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기도가 정말입니다, 아멘, 그 뜻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은 임성순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마치며 기도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는 안 해도 좀 아멘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멘은 너무 안 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정교인 기도회 때 정창규 교수님이 왜 이렇게 아멘 안 하냐고 그러시잖아요. 한국 교회는 아멘은 남발한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회중 기도를 딱 마쳤을 때, 기도가 마쳐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같이 아멘 해야지요. 이제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시는지 좀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사실들을 쭉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 성령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릴 유인물 보세요. 4번째, 성령,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했습니다.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청원에 대한 응답을 뭐예요? 보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마친다, 이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기도할 때는요, 대개가 빠졌는데 대개 넣고요. 여러분들 써 넣으세요. 1번, 여러분들 기도를 마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아쉬우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시든지요. 2번째,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3번째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달리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좋은 문구가 생각나거든요. 적으세요. 적으신 다음에 저도 좀 알려주시면 저도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주의 기도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시면서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기도가야 아닐까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청원 두 번째 기도와 연관된 겁니다. 우리의 청원 두 번째가 뭐지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기도와 연결시켜서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네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냐? 이런 뜻으로 쓰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는 네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격 따질까요? 네가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어서 용서받으려고 하느냐?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용서받을 자격 그런 건 따지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도요. 그 사람의 그 진정성이 보이면 용서해야 됩니다. 네가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냐? 이런 식으로 용서하기를 싫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게 하는데 다시 말해서 남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알까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용서하는 기쁨을 알겠느냐고요? 모르죠. 용서를 받은 사람도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용서를 베푼 사람도 기쁨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오래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용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겠어요? 안 하겠어요? 용서받고 싶지요. 용서하기를 좋아하고 용서받고 싶어 하겠지요. 예수님은 주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걸 한 번 더 강조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얼마나 많이 흘렀던지 핏방울처럼 흘렀다 그랬어요. 어떤 기도는 2번 하시고 3번 하셨어요. 어떤 때는 밤을 새고도 기도하셨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정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땀이 날 만큼 힘써야 될 때가 있어요. 밤을 새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정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 재직이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특히 중직자가 되면 안 돼요.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보십시오.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밤을 새며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기도하기를 중단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한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연그러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